사순절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완공할 때까지 주님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교육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을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고 하여서 온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하기까지 주님 안전을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안동되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자녀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마음속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 모두 필요를 주님하시오니 주님 사랑 붙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식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 자에게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나라로 주님 가고 하나님 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복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한 나라 기도합니다. 강계에서 떠나서 주님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전한 나라 계시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제가 과거에 주간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북한에서는 가끔씩 우리 남한 사람들을 납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과거에는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주로 외교관들, 상사 주재원들, 또 유학생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외교관들, 상사 주재원들, 유학생들 보면 다 나름대로 엘리트들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상당한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세뇌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8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온갖 그 아주 모든 기술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한 사람, 공산당 전문가 한 사람, 남한에서 이미 전향된 한 사람, 또 김일성 주체사상 전문가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요,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방법대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다. 주제가 딴 거 없어요. 김일성이야말로 민족의 태양이다. 온 세상의 지도자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반발하고 아니다 막 부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다 6개월만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더도 말고 6개월 고도의 훈련과 집중된 훈련, 반복된 훈련이요 6개월만 다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세뇌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뭐 남한에서 뭐 엘리트고 내노라 하는 인재들일지라도요 6개월만 그 사람들 손안에 있게 되면은 완전히 김일성 주체 사상의 아주 골수분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뇌 공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사상 개조가 아니에요. 사상을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상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지식과 여러 가지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뇌 공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 주체 사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바로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요 그거 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단 자체는요 아무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이단의 교리를 보면 말 같지도 않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다 그것을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을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2단인지 3단인지 관심 없어요. 똑같이 그 기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기존 교회나 신천지나 다 똑같은 교회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지게 되고 실추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이단들이 영적인 풍토를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란 말 보세요 한번. 그 신천지란 말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 아닙니까?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게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한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비밀 교리를 잘 깨닫고 그것을 간직해야지만이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를 완전히 자기들의 교리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기들 많이 해석하고 자기들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엉터리죠. 엉터리지만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계시록만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고 좋은 책인데 이 이단들이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물을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들이 전세낸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종말론 이단들도 보면 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으니까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것도 엉터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요. 바로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상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해가지고 수만 가지 문제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상담 해주겠다, 입시 상담, 부부 상담, 자녀 상담, 교회 상담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상담을 가지고 접근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상담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열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기들의 지식을,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교리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된다. 상담을 순수하게 상담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하고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다가요, 그 정신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악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운영하는 교습소라는 게 있어요. 소위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6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마스터한다. 완전히 6개월 동안 정신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서 세뇌 공작하는 수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세뇌 공작해가지고 그 사람들 뇌 속에는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만희 이퀄 재림예수.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면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뭐 좀 하는데 결론은 그거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거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김일성이는 민족의 태양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틀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신적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뭐예요? 알코올이 없으면 막 사람이 막 못 살잖아요. 도박 중독, 도박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듯이 중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종교 중독이 뭐냐?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전도가는 박대선 이코르 하나님, 통일교는 뭐예요? 문선명 이코르 재림예수, 이만희 이코르 재림예수, 다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폐해는 뭐냐?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름도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뜻인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 그걸 쓰모로 해가지고는 신천지란 말을 아예 못 쓰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금기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상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상담이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역사는 뭐냐? 이단을 통해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의 주 목적은 뭐냐? 진짜를 가짜로 막 뒤섞어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회의를 해봤는데 어떤 이 똑똑한 이 귀신 부하가 하나가 다 하는 말이 딴 거 없습니다. 아무 핍박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가도 안 되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인데 뭐냐? 가짜를 마구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이 바로 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자꾸 퍼뜨려 놓으면 진짜 가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못 믿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는데 섞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는데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좀 이상해 보세요. 자기들은 정상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뭐 건강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뭔가가 이상해요. 말하는 게 그렇고 생각과 판단과 행동하는 것이 그렇고요. 삶의 모습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은 뭐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의식, 건전한 거, 상식적인 거, 균형 감각이 있는 거.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자체가 뭘 말해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건전한 복음, 건강한 은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원래가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냐? 저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은 어떠냐? 이단은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자꾸 치우치니까. 이단의 무기가 뭐냐? 열정이에요. 맹신이에요. 열정은 열정인데 잘못된 열정.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이로써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딱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아니냐.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보면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인 지식은 뭐예요? 이만희 이퀄 재림 예수라고요. 이만희가 있어야 이만희가 전해주는 그것을 알아야 진짜 천국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 이단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이겨내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진리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진리를 탁 들이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가짜니까. 가짜는요, 진짜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짜 위조 화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화폐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짜 위조 화폐가 언제 들통나요? 진짜를 딱 들이밀면 가짜가 들통나잖아요.
아, 이거 진짜라고 아무리 진짜라고 소리쳐도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자기가 언제 들통나요? 진짜가 딱 나타나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것을 딱 들이밀면 이단은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진리 자체 되시는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린 그분을 닮고 그분을 모시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를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가 나타나면 다 두려워,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모든 가짜들,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이 진짜가 계시니까. 가짜는 다 물러가게 있어요. 세상의 왕들도 다 가짜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짜 왕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늘 선포하면서 힘있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나